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하나님이 장로님을, 하나님이 성도님을,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불러가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인사를 드리라 그랬더니 인사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저랑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이것도 다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야, 제가 큰 죄를 지었구나.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를 들어오는데 그 부서에서 아이들이 일찍 왔더라고요. 저도 좀 일찍 오는 편인데 더 일찍 와서 그 자기들 부서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도 있고, 또 성가대실에서 찬양이 이렇게 올라오는 소리가 예배당 외벽을 통해서 타서 이렇게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고, 또 복도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신발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예배드리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발걸음 소리,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야, 정말 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은혜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약속받는 이 성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가정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구어 가시는 은혜가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쏟아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남부 플로리다까지 이 거리가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남녀 세 커플이 플로리다가 아주 바다가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까지 버스로 여행을 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의 즐거움이 아주 취해 있을 시간인데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앞자리에 어떤 남루한 남성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혼자서 여행을 하는데 마치 눈빛을 봤더니 초점을 잃은 것처럼 힘도 없고 초점도 없고 옷은 남루하고, 플로리다까지 여행을 하는 이 젊은 세 커플이 궁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여행을 하는 사람일까? 그렇게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한 사람이 찾아가서 용기를 내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선생님은 어디로 여행을 하시는 중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합니다. 사실 저는 4년 동안 뉴욕에 있는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 주간에 이제 가석방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을 향해서 가는데 사실은 4년 전 감옥에 들어올 때 언제 풀려날지, 언제 감옥에서 노임받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이 좋은 대로 삶을 선택해서 가도록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3년 반 전에 아내가 소식을 끊고 편지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가석방이 이렇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가석방이 선고되고 나서 아내에게 바로 편지를 쓰기를, 만약에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주면 동네 어귀에 있는 큰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주고, 만약에 나를 용서치 않고 나를 받아줄 수 없다면 그냥 있으면 내가 타고 가던 그 버스를 타고 그냥 지나가겠소.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 여행하던 이 젊은 세 커플이 갑자기 숙연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이 남자의 문제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플로리다로 여행 가는 이 젊은 세 커플의 문제가 된 겁니다. 이 남자는 시종일관 자기의 자리에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마음을 졸이고 앉아 있고, 이 버스는 점점 더 이 남자의 고향 마을에 가까워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고향 마을이 가까울수록 이 남자는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겁니다. 보지를 못하는 거죠. 창밖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드디어 마을이 그 동네가 어기가 보이는데 이제 이 청년들이 그 버스 차창을 통해서 밖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
코너를 돌아서 드디어 그 마을이 보이는데 이 청년들이 이야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서 덩실춤을 추고 선생님 저기 저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남자가 어렵사리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그 나무에,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는데 하나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의 노란 손수건이 그 나무 위에 빼곡하게 걸려 있어서 바람에 휘날려서 마치 깃발처럼 이 손수건들이 휘날리고 있는 모습을 이 남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1800년대에 쓰여졌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집은 어떤 집이 정말 행복한 집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제가 잘 기억하실 터인데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목이 빠져라 눈이 빠질 만큼 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집 안에서 그저 편안하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가 뜨면 아들이 올까 그 아들이 올 동구밖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는 날 아들이 저 멀리서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얼싸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새롭게 입혀주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도 새롭게 갈아입혀주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왔던 이 아들을 정말 새롭게 다 바꾸어주는 그런 모습이 가정 속에 그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식탁에 초대를 해서 집안에서 가장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기다림이 있고 그리고 환대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함께 한 식탁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정말 이루어져야 하는 가정의 어떤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야말로 스윗 홈 스윗 홈이라고 하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부름받을 만한 집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집도 있지만 또 다른 더 확장된 큰 집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시편 84편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 내가 눈을 열어서 이 전을 봤더니 주의 장막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그 느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별로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어릴 때 이상하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받는 느낌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어떤 느낌으로 바라봐주는 것인지 조금은 제가 부족하지만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동네에 나가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을 많이 해주셨는지 저만 보면 머리를 얼마나 많이 쓰다듬어 주셔서 요즘 그 결과가 요즘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때 상처 입었던 게 지금 벗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종조모님이 계신데요, 저한테 지금 올해 연세가 96세십니다. 96세신데 몸은 아직도 건강하고 괜찮으신데 이제 기력과 또 여러 가지가 좀 약해지셔서 노인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세요. 근데 정신이 조금 놓치시기도 하고 또 정신을 차리시기도 하고 그러신데 제가 지난 명절 때 고향에 올라갔다가 종조모님을 찾아뵀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아들도 며느리도 잘 못 알아봐요. 이렇게 만나 뵈시면 이름도 잘 모르시고 누가 왔는지 잘 모르세요. 제가 병원에 들어갔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영거이 왔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제가 어릴 때 저를 그렇게 이뻐해 주셨거든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거든요. 근데 은연중에 제가 멀리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것 아시고 늘 물으셨다는 거예요. 걔는 언제 오냐? 오긴 오는 거냐? 제가 명절 때 찾아뵈었더니 제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를 손을 꼭 잡으시고 야 이놈의 새끼야 왜 이제 왔냐? 이건 욕이 아닙니다. 저희 고향 쪽에서는. 저희 고향 쪽에서는 이게 정말 그 애칭이에요. 우리 강아지 뭐 이런 표현처럼 그렇게 반겨주시는 그 마음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봤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전을 보았더니 이 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내 마음에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내가 주의 이 전이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군의 야훼여 계시는 곳 그 얼마나 좋으신가. 이 건물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건물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임재해 계신 그 사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 시인이 알기에 만군의 야훼여 그 계신 곳이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해서 6주 동안 훈련을 잘 받은 대한민국의 남자입니다. 제가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사격도 제가 잘 했습니다. 혹시 사격 해보신 분들 저거 아시죠? 멀가중, 멀중가중. 제가 방언한 게 아닌데 제가 방언을 하자고 아마 우리 여집사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사격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격을 논산훈련소에서 하면 멀가중, 멀중가중. 그래서 멀리, 가까이, 중간, 멀리, 가까이, 중간, 멀중가중. 이게 그 말입니다. 요 순서에 따라서 사격을 해야 점수를 받습니다. 멀리 쏴야 되는데 가까이 쏘면 점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잘 쐈는지 그것 쏘고 나서 제가 명사수로 제가 표창을 받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뭐 구보도 잘했죠. 또 수류탄도 잘 던졌죠. 다 잘했는데 그 훈련소 생활 잘 하긴 했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던데요. 뭐냐 하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한 주 지나면 당연히 예배를 가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주가 지나도 2주가 지나도 한 달이 다 돼가도록 교회를 가도록 허락을 하지 않다가 한 달이 지나서야 6주 훈련을 받았는데 한 달 지날 쯤 돼서야 그 교회 환자들 나오라 이렇게 해서 저희 중대에서 한 10여 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같이 줄을 맞추어서 교회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는 동안에도 그냥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오리걸음으로 가라 그러고 예배 한번 가는데 무슨 오리걸음으로 가라 그러고 폭탄 그러면 또 바닥에 엎드려야 되고 뭐 별것 다 하면서 교회를 갔어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교회 오실 때 수류탄 그러면 엎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 오는 게 쉽게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좀 알려면 이런 훈련도 한 번씩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가까워졌는데 한 달 만에 예배를 가는데 교회 가까이 가니까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이야, 오늘 드디어 예배에 참석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성전 그 연무대 교회라, 그 교회 이름이 연무대 교회였는데 교회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젊은 병사들이 모여서 함께 많은 병사들이 모여서 찬송하는데 예배의 기쁨, 예배의 찬양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 자리에 들어서면서 제가 눈물을 그냥 쫙 흘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영광이 이런 것이군요. 예배하는 그 기쁨이 이런 것인 것을 그때 그 예배 자리에 들어가면서 예배하는 1시간 내내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 함께 참여하면서 얼마나 감격해서 예배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나와왔습니다. 집을 떠나야 했던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참나무 위에 노란 손수건을 걸고 노란 손수건이 흔들리는 그 표시로 남편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시인은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마음에 형용할 길 없어서 그저 그 사랑스러운 성전을 향해서 내 마음이 기뻐 뛸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예쁘면 저같이 무엇을 보고 절을 한다 그럽니까? 저같이 말뚝을 보고 절을 한다 그러죠. 말뚝을 보고도. 말뚝 보고 절하신 남자 성도님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예뻐 보이셨는지. 예뻐 보이지 않으면 말뚝 보고도 뭐 절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년 남성들 사이에 조금 다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예뻐 보이면 치매가 시작이 된 것이다.
이 중년 남성들 사이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건망증과 치매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몇 가지 증세가 있다 그러죠. 이 열쇠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자꾸 깜빡깜빡 잊으면 이것은 무슨 증세입니까? 이건 건망증입니다. 이건 치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열쇠를 보면서도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잘 모르면 이건 이제 치매 초기 증세가 된 겁니다. 자기 배우자 아내의 생일을 자꾸 깜빡깜빡 이제 잊기 시작하면 이건 큰 문제,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건망증입니다. 자기의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지 잘 모르면 이건 이제 치매 증세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늘 비자금을 잘 이렇게 보관하고 숨겨두는 장소를 깜빡깜빡하면 요거는 건망증이래요. 근데 비자금을 이렇게 잘 찾아서 자기의 아내에게 쓰라고 넘겨주면 이건 치매 증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좀 틀립니다. 여기까지 증세가 틀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다가 너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몸이 쇠약해지게 되었다. 내 몸이 마치 병이 난 것처럼 성전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 때문에 내 몸이 병이 나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이런 병이라면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병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삼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1, 2절 말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4편 1,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바라봤더니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아름다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가 이 전 가운데 가득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궁정,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함이 마치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마음이 약해지는 것처럼 병이 든 것처럼 그런 경험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뭐겠습니까?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정의를 많이 내립니다만 신앙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내가 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손길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 인생길 가겠다고 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소박하면서도 아주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시편인 42편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사모함을 잃어버리는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교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진리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진리가 다 객관화되어 되고 진리가 다 여기저기에 진리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정말 가져야 될 열정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잃어버리고 가슴이 뛰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 묵상하는 것, 모든 믿음의 인생길마다 우리 가슴이 뛰는 그 열정과 사모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이 뛰면 젊은이라 그러잖아요. 젊은이라도 가슴이 뛰지 않으면 늙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배와 하나님의 전과 우리 인생과 우리 주에게 주신 모든 삶의 미션들 앞에서 가슴이 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성복이란 시인의 시 가운데 오늘 아침 새소리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앞부분을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병이란 그리워할 줄 모르는 것. 사람들은 그리워서 병이 나는 줄 알지. 그러나 병은 참말로 어떻게 그리워할지를 모르는 것. 사람들은 그리워하면서 병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말 병은 그리워할 줄 모르고 무엇을 그리워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또 그리움의 대상을 잃어버린 것이 병이라고 그렇게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00년 교회사에 정말 중요한 뼈대를 세우고 토대를 놓았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인생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라야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것들을 얻고 아무리 중요한 것들을 내가 쟁취를 하고 아무리 그럴싸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에게는 정말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어거스틴은 자기의 인생의 회심 이후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리워할 분을 정말 그리워하는 것, 내가 궁극적인 열정을 내 마음속에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라져갈 것, 무상한 것, 허탄한 것들에 열정을 내고 마음을 이리저리 쓰다가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믿음의 분명한 열정들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믿음의 뜨거움을 회복하여서, 감격을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서 오늘 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어찌 주의 장막이 주께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에 올 때 얻는 영적인 삶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유익을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긴다고 했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일어나며 하늘로부터 비가 올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7절 말씀을 연이어서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마른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단비가 내려오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사실은 유익 때문에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거나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올려드리거나 하면 우리가 그 모든 예배와 모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힘과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를 하면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이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서, 제 목이 허락하는 한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긴 시간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쉬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힘이 없을 것 같은데, 힘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다시 그 밤에 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면 언제 목이 그랬냐는 듯이 목이 얼마나 잘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좀 괜찮죠? 뭐 이렇게 금요일 날 들어보면 이게 목소리가 영 아닌데 하나님께서 또 언제 금세 회복을 시켜주셔서 다시금 말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험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 편한 인생이 없습니다. 늘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내야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신방을 해보면 그런 인생의 골짜기와 같은 어두운 곳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이 시편을 통해서 시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 사랑하심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삶의 슬픔과 눈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니라 믿음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에서는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늘의 생명의
단비가 내려주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이 우리 모두의 약속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잃어버릴 때마다 힘을 얻는 방법이 다양하다 그래요. 뭐 여행을 한다거나, 물론 저희들도 여행을 하죠. 또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거나, 자연에서 주는 많은 유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힘들 때 어떤 방법으로 힘을 내며 살아가십니까? 남자가 세상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자기 지갑에서,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이렇게 지갑을 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아내 사진을 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며 힘을 낸답니다. 내가 이 여자랑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지갑을 닫고 이렇게 누워서 힘을 내서 또 이렇게 달려간다. 근데 뭐 여인들, 우리 부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럽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 때는 자기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서 남편 사진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냐. 그러고 지갑을 닫고 또 다시 힘을 내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가 죽게 힘을 얻고,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삶의 힘, 영적인 에너지, 그 모든 힘들을 주의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모함을 통해서 이 예배 때마다 얻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오늘 시인은 성전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해가 되시기도 하고, 또 지켜주는 방패가 되시기도 하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기도 하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세대들은 성전을 사모를 했습니다. 얼마나 사모를 했는지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고, 또 수요 예배 때도 하나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또 금요 철학 때도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불부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정과 집과 일터가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성전을 중심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일터가 세워지기도 하고, 모든 일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얻고 돌아가서 가정을 세우고, 이 성전을 주신 은혜를 얻고 다시 돌아가서 일터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세우는 일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다윗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다윗인데 그 다윗에게 성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는 그것을 금하시고, 다윗이 세우려고 했으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물질이 없었습니까? 사람이 없었습니까? 땅이 없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거의 대다수의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5년 전 성전이 건축될 때 그 건축에 참여한 일꾼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했고, 눈물로 기도했고, 또 성전이 지어지고 건축되는 그 과정 시간 속에, 저 밑에 지하 우리 1층에 보니까 광야의 시간 그렇게 해놨던데, 다른 곳에 나가서 그 어려운 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시간을 다 보내시고 건축을 한 일꾼들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일평생 살아가면서 아무리 중직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뭐 이렇게 해도 평생 성전 건축 한번 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건축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기도와 그 헌신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모든 일꾼들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주 여호와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영적인 고백과 사랑스러움에 늘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늘 이곳에 갇혀서 지내시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 사실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다 하고 나서 동원식을 하면서 헌당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늘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주야로 보아 주시오며, 그런 뜻이지요.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지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두시고 이곳에서 입술을 열고 기도할 때마다 귀를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고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곳을 주목하여 보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전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편 84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안에 이 사랑스러움에 그 떨림이 있어서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고백과 떨림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른 아침이든 아니면 새벽 시간이든 수요 예배이든 아니면 금요 철야 시간이든 뭐든 어느 때든지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와 예배 가운데 참여하며 오늘 84편에서 약속하였던 이 놀라운 약속의 은총들과 복들을 우리의 은혜와 복으로 받을 수 있는, 약속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